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잘 듣는 것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의 비결이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것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얻는 것인가 그걸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에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병든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따로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대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을 바라보시고 탄식을 하시고 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탄식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탄식하다 잘 아시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은 with a groan 그랬습니다. 신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다른 사람을 보고 탄식을 할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거나 너무 안 되어서 안타깝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탄식을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서 그랬을까요? 듣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말까지 더듬어서 예수님이 탄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탄식한 이유는 이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동안 갈릴리에 사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로 했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눈이 있고 또 걸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오기가 불가능한 사람도 찾아오고 심지어 오면 안 되는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면 안 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죠. 문득병자나 혈루병 앓는 여인 같은 사람은 오면 안 되었습니다. 또 걷기 힘든 소경도 찾아왔습니다. 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도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경도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아니에요. 또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예수님 일한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그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온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TV가 있다면 뭐 볼 수가 있죠. 귀가 먹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귀가 아니면 소문을 들을 기회가 없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소문은 이방 땅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방 땅에서 찾아오고 바로 이 앞에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서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왜요? 듣지를 못하니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귀가 막힌 것, 귀가 막혔다는 것, 이것은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소문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결과 믿음도 가질 수 없었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고 찾아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들어야죠. 들어야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서 복음으로부터 소문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보고 문득병자 보고 혈루병자 보고 소경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탄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탄식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식을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22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큰 복입니다.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듣고 사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걸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거,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제일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픈 사람? 너무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 아니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아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북한 성도들? 또 이슬람권에 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니면 이단에 빠져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 물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심판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이,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듣고도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듣고도. 말씀이 귀에 쟁쟁거리고 소리를 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입니다. 기회와 축복이 주어졌는데도 귀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강팍하고 교만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 있고 자존심 있고 자기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설교와 주의 사람들의 말과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과 양심과 생각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 기회를 차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자기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듣기가 싫어서 그 전하는 그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막 핍박을 하거나 나중에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거부한 거죠. 죽인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듣기 싫어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또 탈무드에 의하면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소리가 듣기 싫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수없이 죽이려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신약에 보면 헤로드 왕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목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막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망한 왕이 있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9번이나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결국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고 자식이 죽는, 아버지가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비참하게 되고 삶을 망치고 멸망한 사람들과 나라들의 이야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옳은 말, 바른 말, 또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아마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특별히 부모나 목사님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천직 인생이 바뀌고 달라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이 사람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말도 더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들어야 배울 수 있고 들어야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믿어야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영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 인풋이 돼야 입으로 그 말씀,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배우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말을 배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오랜 시간과 또 반복이 필요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언어는 대부분 엄마의 말을 귀로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배운 언어를 마더텅, 모국어라고 합니다. 엄마가 사투리를 쓰는 아이는 반드시 사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 짐승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만 일어납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33절,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 한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손가락에 묻힌 다음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대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귀에 손가락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을 탁탁 뱉어서 손가락에 묻힌 다음 그 침 묻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혀를 내놓겠습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고쳐줄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에는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수로보증 여인이나 혈병 앓는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문득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에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믿음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캄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뭔가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전혀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창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귀에다 손가락을 찌르고 침 뱉은 손가락을 혀에다 대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모양이구나.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짐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하는 일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액션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듣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일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시청각 교육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은 이제 이런 시청각 교육이나 액션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시청각 교육은 누구한테 하죠? 애들한테, 아직 글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더 이상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듣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청각 교육이나 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He has done everything well. 그가 모든 것을 좋게 하였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좋게 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들었도다.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켰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좋게 정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했어요. 야, 예수라는 이 사람이 모든 거,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을, 잘못된 것을, 병든 것을 정상으로 좋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모든 것을 좋게 정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나쁜 것들을 좋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막힌 것이 있으면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굳은 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 있으면 부드럽게 하시고 또 삶에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놓으시고 어떤 것에 잡혀서 꽁꽁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인생이 막 꼬부라지고 병든 사람은 그 꼬부라진 것을 다 피워주시고 얽히고 설키고 막히고 답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답이십니다. 해결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는 정말 많이 싸우고 이제 그 남편이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같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듣고 알고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의 모든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아우성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고치고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고 정상으로 돌리고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어야죠. 들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의 시작이고 들을 때 복받은 인생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만 잘 듣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잘 듣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